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떠나야 할 두 가지의 것, 이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할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또 혹은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직책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고 거처가 있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따르겠느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후로 이 사람이 따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별 말이 없어요.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중심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평안하고 더 성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길을 이렇게 있을 것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함에도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반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거처의 안정감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처의 안정감을 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은 거처의 안정감이 있는 길이 아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처의 안정감을 내려놔야 된다.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그 쓴 책인데 이분은 하버드 출신이에요. 하버드 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버드 그 어떤 학위를 내려놓고 이제 몽골로 갔습니다. 하버드를 내려놓는 것도 내려놓음이지만 정말 중요한데 또 하나의 내려놓음은 이제 몽골로 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나 뭐 한국에서나 좋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뭐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서 이 분도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의 안정된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이렇게 따랐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네 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지 우상. 첫 번째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권력의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정받음에 대한 그런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통제하고 싶은 우상이 있어요. 네 번째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는 이해가 돼요. 뭐 권력욕이나 뭐 인정, 통제 이건 우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안정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다 추구하죠. 뭐 누군들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불안한 거 싫어하고 뭔가 확실했으면 좋겠고 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긴 하지만 이걸 집착적으로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이걸 몰두하고 이걸 추구한다면 이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안정감이 있나요? 우리의 여생을 정말 편하게 보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없지 않아 다 있습니다. 그게 뭐 나중에 우리가 은퇴해서 뭐 어떤 도시의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든지 뭐 시골이나 변두리나 어떤 경치 좋은 그런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살만한 그러한 거처라든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 여생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정처가 없다. 나는 그러한 정해진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너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길을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우리의 안정감을 버려야만 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정감을 다 버려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그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첫 번째 삶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초석적인 그러한 어떤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정감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안정된 길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 된 너희 교회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향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곳은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카타콤 아세요? 카타콤 굴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거기에 성경이 발견이 되고 사본이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굴이 굉장히 깊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로와 같은 동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안정감이 있었겠습니까? 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고통과 외로움과 정말 적막함이 있는 그곳, 그들이 왜 그곳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결단을 해야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 나 따르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 살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심판이기도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기보단 훈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내야만 되는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정감에서 벗어나야만 됐었어요. 광야는 그들의 광야의 생활은 어땠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물도 힘들고 음식도 힘들고 뭐 이렇게 잠잘 그런 장소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이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시는가? 그게 아주 큰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다가 텐트를 쳤어요. 여기다 오늘 나의 어떤 그 살 곳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있다 갈 수 있고 한 달 있다 갈 수 있고 1년 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에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정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정말 막 그런 종려나무 가지 밑에 그런 어떤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으면 여기 살면 좋잖아요. 우물이 있고 고생 덜 하고 이 그런 어떤 오아시스, 우물에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항상 움직이고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 되니까 이들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 보면 굉장히 담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밟으라 그러면 밟아요. 건너라 그러면 건너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싸워요. 그게 출애굽 2세대거든요. 출애굽 2세대는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 광야의 40년 그 불완전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의 훈련을 통해서 2세대가 그렇게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빛나고 언제 가장 강력할까요? 안정감을 떠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안정감을 취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타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믿음이 점점 좋아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믿음이 점점 안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방 족속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안정감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감 좋은데 우리의 안정감 때문에 자꾸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계속 경고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 심판이 뭐죠?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뭐예요?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감, 거짓된 안정감은 신앙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신앙의 타락을 가져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담에 있어서 이걸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떠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멘이 정말 믿음의 결정적인 아주 순도 높은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짐 꾸려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변화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뭘 봤나요?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그러한 광채와 같은 그런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봤고 엘리야를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 짓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하셨나요? 아니요. 내려가자.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으므로 우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가?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그 명하신 그 명령의 그곳으로 우리도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잘 따를 수 있을까? 안정감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현상을 보고서도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3층 천을 봤어요. 그곳이 아마 천상일 거예요. 그 3층 천을 보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 환상적인 것,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금요일 날 봤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아니고 하늘 보좌, 우리가 하늘 보좌, 그 휘황 찬란한 곳, 그 모세 그 일행들이 70인 장로들이 여호와의 그 놀라운 그 광채의 그 현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먹고 뛰놀고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놀라운 하늘 보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늘의 영광, 그 보좌, 그 처소를 다 버리고 그 거처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똑같이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계신 그 처소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버리셨으므로, 하늘 거처를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버려야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편함을 버려야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좋은 처소를 다 버리고, 하늘 처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행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 보좌로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야지, 우리가 버려야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결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 낮고 낮은 땅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진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또 한 명의 그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몰인정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아무리 제자지만 아버지 장사도 못하게 하는가.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다 끊고 효도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부모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하지 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장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무리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아무리 친인척,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자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걸 알라는 소리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내버려둬라. 그들의 일에 개입하지 말고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나는 부모님 장례하는 자리 안 갈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순수하게 순진하게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그들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너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나를 따르는 일이다. 그게 제자다.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하는 그 일이 우리의 1순위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1순위의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믿고 따르는 일. 그걸 먼저 해야지 죽은 자들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가족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등지고, 영적인 면에서 등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등지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가? 그 방법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앞에 본문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맡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보시고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여기 그 다음은 안 읽었네요. 손을 내밀어, 여기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는 거,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너무 섭섭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야, 예수님 진짜 가족까지 버리신 정말 냉혈한 아닌가, 어떻게 찾아온 그 가족까지도 저렇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맥락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하셨는가? 진짜 뭐 교회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가족이고 나머지는 다 가족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지금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그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갈 처소는 따로 있고 우리의 안정감 따로 있고 그 처소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은. 그게 감사하게도 그게 내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육체의 가족을 우선시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외로울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그런 관계로 허락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처소는 따로 있고 그 처소에서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별로 없어요. 몇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너무 고립되어 산다, 우리 가족은. 그래서 뭐 어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이게 보니까는 야, 여기 너무 진짜 관계를 끊고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얻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인 교제는 그 교제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게 자리가 잡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 가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육신의 가족,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건 사명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가족됨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제자가 되길 원하니 너가 갖고 있는 안정감을 버리고 진짜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처소다. 그리고 너의 모든 안정감이 되었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게 제자 되는 길이다. 그리고 너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런 관계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왜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뭐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다시 편입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육신의 관계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볼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들이 무슨 말을 했나요?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너무한 말이에요.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곳에서 묻혀서, 갈릴리 이런 곳에서 묻혀 살지 말고 유대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가서 죽으란 말이잖아요. 왜요?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꼴을 당하셨어요.
이러한 배척을 당하셨다고요. 이러한 냉대를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겠죠.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관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본질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가족의 그 본질됨은 세상의 육체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냉철하게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관계의 단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할 때 담대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도 버림받았는데, 날 위해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을 당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서 좀 버림받으면 어때요? 우리 좀 이해 못 받으면 어때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오늘 사랑했다 내일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 되는 세상 아닙니까? 부부관계도 그럴진데 사람 관계를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의 결심과 결단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우리가 믿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아파트 몇 평수, 이런 집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집중이고, 그게 우리의 함몰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라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의 거짓된 안정감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안정감을 추구하셔야 돼요. 거기밖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거처로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 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육신적인 가족 관계의 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심할게요. 사람에게 좀 미움받아도 괜찮다. 이 땅에 내가 앞으로 지낼 아파트 없어도 괜찮다. 어디에 땅 없어도 괜찮다. 강남에서 땅이 얼마 올랐느니, 강북에서 얼마 올랐느니 괜찮다. 괜찮은 줄 믿습니다. 좀 있고 싶죠. 그래도 누가 아파트 준다 그러면 땡큐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진정한 안정감의 그 거처는 하나님 나라. 거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한테만 물어보세요. 뭘 받길래 그러냐. 물어보지 않아도 될걸요. 우리가 이미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도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좀 섭섭하게 하면 어때? 그게 인간이에요. 나에게 좀 뭐라고 하면 어때?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금방 삐지고,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금방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건 제자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튼튼하다면 다른 관계는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